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보다도 구원을 강조합니다. 왜 교회가 구원을 강조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말하면 죄인의 그 결과는 심판이고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요, 원래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원래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심판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약간 강의식이 될 수도 있는데 한 4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4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법정의 이미지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의로운 판사가 있습니다. 법정에 공의로운 판사가 있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앉아 있고 왼쪽에는 죄인인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공의로운 판결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과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계신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죄인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완전한 의입니다. 용서받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께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법적인 면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구원의 다른 또 한 가지 이미지는 시장에서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대속물이 뭐냐면 대속물로 오셨다고 했는데 몸값을 말합니다. 요즘은 없지만 과거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노예를 판매를 하는데 이 노예가 족쇄에 묶여가지고 이제 팔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사람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족쇄를 풀어주면서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왜냐? 내가 너의 몸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몸값이 대속물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죄의 종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으로서만 그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있게 되는 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 대헌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완전한 자유예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요, 모든 사망으로부터 자유요, 이 세상의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자유를 주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이미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의 구원의 이미지는 성전에서 주어졌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와서 흠없는 것을 가져 자기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면 이 짐승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제단에 뿌려서 그 피가 인간의 생명을 대신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염소와 송아지 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을 잡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주님께서 올려드렸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성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네 번째 이미지는 가정에서 왔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사람은 이걸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그림인데요.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분리되고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었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였으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아들이면 하늘의 유업을 이룰 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누리며 살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의 네 가지 이미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했을 때에 명확하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좀 더 구체화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법정. 법정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시작에서 너는 자유롭다. 너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마음껏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가정의 이미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아버지의 가장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했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그날에라고 했어요. 선지자 중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그날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날에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는데 12장 앞선 장에 1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교동문에서 같이 읽었던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요.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았던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것도 그날 그때에라고 했어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날 그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참된 공의와 정의를 이룰 자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에 이제 그날이라고 나왔어요. 그날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전에는 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날에는 이제 그날이 오면은 주께서 진노가 돌아서고 주의 진노가 돌아서고 그리고 아니하시겠다. 주께서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아니라는 것은 안식, 위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진노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전에는 진노하셨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12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사야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수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한 멸망과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멸망과 구원을 반복해서 나타나고요. 그런데 그 이제 11장까지 보게 되면 그 열방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열방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진노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진노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을 회복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가 참 무섭습니다. 죄 아래 거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운명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사탄이 쳐놓은 그런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더 집어넣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안식과 위로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더 잘 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날에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이상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니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쌍방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라면 이게 일방적인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상호 간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높여도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요. 하나님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찬양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일방적인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모든 가치들을 자녀에게 두고 완전히 모든 것을 헌신을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없고 무슨 서운한 마음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형식적인 관계예요. 계약적인 관계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자기의 삶의 이슈에 대해서 부모에게 얘기하는데 부모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정상적인 관계이겠습니까? 정상적인 관계란 상방 간의 반응이 있고, 그리고 상방 간의 관계 형성이, 그렇게 쌍방 간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뻐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의 삶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깊은 감옥에서 습기가 가득 차 있고 그 설치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내 삶이,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에 어떤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좀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면 찬양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 CD를 틀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찬양 CD를 틀어놓으면서 어떻게든 나의 영적으로 짓누른 것들을 이렇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엔 그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는 박수치고 춤추며 비파와 수금과 나팔과 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에 막 성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하이파이브를 외치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방방 뛰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시험 드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게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예배에는 기쁨이 되어야 되고 축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를 자유가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발산하고 서로를 그렇게 서로에게 서로 축복하고 보여주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성안으로 모셔오실 때에 이 다윗은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다가 자기 옷이 벗겨지는 모를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찬양하라고 했을까요? 왜 입술로만 아니라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까요? 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침 또 오늘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일과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어둡게 하고 근심하고 무표정하고 짜증내는 얼굴, 불편한 얼굴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다. 소리 높여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하나님이 너무 영화롭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인도의 개척 선교사님이었던 이 스캇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원주민들 미개척 지역에 전도하러 가다가 원주민들에게 붙잡혔어요. 원주민들이 창으로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내가 죽겠구나. 죽기 전에 내가 찬양을 해야지. 본인이 늘 가지고 다니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키면서 찬양을 합니다. 원주민들의 언어로 찬양을 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찬양을 끝나고 눈을 떴는데 창이 없어요. 창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창을 겨눴던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떤 신을 믿고 있길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당신이 높이는 그분을 우리에게 좀 알려줘라. 그러면서 이분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자 그 일대가 복음화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에 그가 늘 번뇌하고 괴롭고 스트레스로 힘들 그 다윗이 옆에 가서 하나님 찬양하면 그 악신에 따라가면서 그의 마음에 상쾌함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에는 여러분 놀라운 힘과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때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선포하라. 아름다운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만민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기쁜 소식이니 그렇습니다. 왜 기쁜 소식을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이 기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라. 만민에게 가서 여호와의 그 구원과 그 아름다운 일을 만민에게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권리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너만 믿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게 하려고 그렇게 피곤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고 여전히 죄악과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교회가 전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민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신앙은 반응.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길 원하세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어떤 포도나무 있고 없고 그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처럼,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뭐 자본주의 시대에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기뻐. 세상의 이념이 어떻고 세상의 어떤 사상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인간의 반응. 그것은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내가 여호와를 평생 신뢰하려니 이제는 여호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주님은 나의 노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